네, 광야에서 죽는 만큼 천국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탐을 마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며 밤새 통곡하죠.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겠다. 이젠 끝이야. 지도자 바꾸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외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여호와를 제발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백성들은 그 둘을 돌로 치려고 하죠. 그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을 덮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나를 무시할래? 언제까지 믿지 않을래?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다 심판해버리고 너로 새 민족을 만들겠다. 그때 모세가 간절히 중보하죠.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애굽 사람들이 비웃게 됩니다. 주님은 사랑이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죠. 그래, 용서하겠다. 하지만 나를 멸시한 자들은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데요. 갈렙입니다. 갈렙은 다르다. 그에겐 다른 영이 있다고 하시죠. 그 땅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 전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몇 가지 질문으로 깊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왜 하나님은 불평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시죠? 왜 그러실까요? 자, 28절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자, 어떤 하나님입니까? 불평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불평이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네, 아주 큰 문제입니다. 불평은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죠. 하나님, 당신 계획 틀렸습니다. 나는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인 거죠. 반역이고 불신인 것입니다. 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선택이 있고 그 선택이 우리 인생을 만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의 선택에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그들이 뭐라고 불평했죠? 우리 광야에서 죽을 거야. 가나안은 무리야. 도저히 안 돼. 못 들어갈 거야. 결국 그 말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자주 말하는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불평은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왜 20세 이상 모든 사람은 시체가 되어야 했을까요? 광야에서 다 엎드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도 시체가 되어 쓰러지게 될 것이다. 32절에도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쓰러지게 될 것이다. 자, 20세의 혈기왕성한 시퍼런 자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자아가 죽어져야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육이 쓰러지는 만큼 영이 세워진다는 의미죠. 로마서 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육이 조금 쓰러지면요, 조금만 세워지고요. 육이 많이 쓰러지면 쓰러질수록 영이 많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쓰러지면 영이 완전히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들이 미워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막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이 죽어지는 훈련이 광야에서 조금 더 필요했기에 사랑하시기에 낮추시는 것이죠. 마치 탕자를 살리기 위해 흉년을 허락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은 탕자의 육을 어떻게 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죠. 5단계가 나오는데 1단계는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낭비하도록 허용하십니다. 자기가 몫을 달라고 해서 저 타국에 가면 좋은 일이 펼쳐질 줄 알았잖아요. 자, 2단계는 결국 모든 걸 탕진하게 됩니다. 3단계는 흉년을 만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흉년을 총체적 고난으로 이 탕자를 몰아가십니다. 4단계는 돼지를 치게 하시고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5단계는 돼지 먹이조차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절망의 끝의 단계입니다. 그제서야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몰아가시는지 아십니까?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육이 죽어야 영이 세워지고 천국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벌이 아니라 광야는 훈련소인 것이죠. 학교인 것입니다. 광야는 육이 깎이고 쓰러지고
자아가 부서지고 하나님만 붙드는 법을, 영으로 거듭나는 것을 배우는 자리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을까요?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빼고는 너희 가운데 그 누구도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하겠다고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자, 반대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들처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들처럼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 단서는 그들의 이름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했죠. 여분네, 히브리어로 여푸네입니다. 히브리어 푸알형인데요, 수동 강조형입니다. 자, 돌아서게 된 자를 뜻해요. 자, 내가 돌아선 게 아니죠. 수동형이죠. 하나님에 의해 돌이키게 됨을 당한 자라는 뜻입니다. 회개죠. 여러분,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자, 갈렙의 뜻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칼레브라는 뜻인데요, 콜, 전체라는 뜻이 있고요, 앞자는 레브는 마음입니다. 전체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반쪽이면 마음이 나뉘고, 한쪽의 마음은 세상에, 한쪽의 마음 하나님에 겸하여 섬기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갈렙은 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강아지, 개처럼 충직한 자, 주인만 보고 따르는 자라는 의미죠. 온 마음으로 충직할 때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눈의 아들이라고 했죠. 눈이 무슨 뜻일까요? 네, 풍성한 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무슨 뜻일까요? 원래 호세아인데 모세가 이름을 고쳐주죠. 앞에 히브리어 요드를 붙입니다. 야훼라는 뜻이에요. 원래 호세아는 구원이란 뜻인데요, 그죠? 야훼가 붙음으로 말미암아 내 힘, 내 능력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자, 가나안은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 카나는요, 낮아지다, 굴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낮아져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변화되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자, 결국 가나안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분네의 아들, 눈의 아들, 다 이름의 뜻 기억하시죠? 낮아져서 온 마음으로, 전체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 자가 들어가는 땅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마음속에서 누리는 곳이죠. 우리가 자아가 죽어지는 만큼 누리게 되고, 굴복하는 만큼, 육이 굴복하는 만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구원임을 전적으로 고백한 자만이 마음속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또 질문이 나오죠. 그런데 왜 자식들만, 2세대 자식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다고 하고 부모 세대는 못 들어간다고 했을까요? 31절에 나오죠. 읽어볼까요? 그러나 사로잡히게 되리라고 너희가 말했던 너희 자식들은 너희가 거부한 그 땅을 누리게 될 거래요. 자식은 들어가고 왜 부모 세대는 못 들어가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육이 완전히 죽어져야만 비로소 다음에 세워지는 영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31절에 여러분, 누리다 라는 뜻이 나오는데요, 아까 31절 보셨죠? 네, 누리게 될 것이다. 누리다라의 히브리어는 뜻은 야다입니다. 네, 부부간의 성적인 암, 친밀함을 뜻하죠. 여러분, 천국을 마음속에서 누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숨김없이, 부끄러움 없이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 중 무엇 때문인 것 같으신가요? 네, 회개가 부족해서. 그죠? 회개도 주님께서 하시게 하시는 거라고 했죠. 수동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갈렙처럼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십니까? 충직하십니까? 강아지처럼? 또한 구원의 주체가 나입니까? 내 힘, 내 능력, 그죠? 여호수아로 이름이 바뀌었죠. 요드가 붙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체십니까? 구원이십니까? 여러분, 카나안, 낮아지다는, 굴복하다는 뜻이 있죠. 그러지 않아서 천국을 못 누리십니까? 아니면 친밀한 관계, 야다, 주님과의 어떤 긴밀한 친밀함이 없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자, 또 질문을 던져볼게요. 왜 하루의 불신에 40년의 형벌을 주셨을까요? 3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살펴본 40일, 각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 죄를 짊어질 것이며 너희는 나를 실망시킨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게 될 것이다. 자, 40일은 정탐기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루를 1년씩 계산해 40년 동안 너희 죄를 짊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흔들지 않습니까? 투자 한 번의 실수, 또 음란 한 번의 실수, 명예욕심의 거짓말 한 번의 실수, 그 한 번으로 10년, 20년 인생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한 번의 음란이었습니다. 밧세바의 불륜을 숨겼죠. 다 해결된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기의 죽음을, 심판을 받게 되죠. 압살롬의 반역이 있게 됩니다. 왕권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죠. 만천하에 다윗의 모든 수치가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죄의 값을 다윗은 온몸으로 치루었죠. 여러분, 물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거룩을 배울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죠. 그래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죠. 훈련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시체가 될 때까지인가요? 33절, 35절에 보면 너희가 다 시체가 될 때까지, 마지막 사람까지 다 죽게 될 때까지 훈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이유는 단 하나죠. 육이 남아있는 한 그 육 때문에 천국을 막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은 왜 막힙니까? 정욕과 탐심과 음란과 불신이 있는 만큼 천국이 막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하나까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지막 하나까지 못 박을 때 천국은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이 시체가 돼야, 마지막 그 육신 하나까지 다 죽게 돼야 그때 내 마음에서 천국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천국을 하찮게 여긴 말이 왜 얼마나 그렇게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37절에 보세요. 곧 그 땅에 대해 좋지 못한 나쁜 이야기들을 퍼뜨린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을 받아 죽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좋지 못한 말은 오늘날로 보면 이런 것이죠. 야, 뭐 예수가 밥 먹여줘? 천국이 뭐 밥 먹여줘? 먹고 살기도 힘든 현실인데 무슨 말씀 큐티야? 천국 타령이야? 여러분,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을 하찮게 여기면요, 내 인생도 하찮아집니다. 죽음이 우리의 인생을 덮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한 번의 불신이나 실수로 인해 인생이 흔들렸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 육이 시체처럼 꺾였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그 이후 천국을 정말 누리고 계십니까?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평한 대로 인생이 됩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육이 죽는 만큼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온 마음으로 낮아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불신 하나가 평생의 광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불평을 멈추시고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광야는 끝나고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